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주님이 신실하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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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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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시국에도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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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신 그분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예술, 의학, 학문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 곧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예배에 승리함으로 선교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협력하는 동력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사천옥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과 기관과 모든 가정들이
천국의 진입이 되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한 이들을 만지시고 교회의 여러 안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너무 귀한 문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전부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육배라 가만히 놓은 본로 육배라도 가만히 부수야 가서 육배라 이놈 부수라 육배라 이놈 비비라 육배라 이놈 블랙나이 육배라 삐끼리 롱 god야 롱 Jesus Christ 테이나 바인비 시작하니 아마마스나
Siamo con Cati, Holy Spirit, anche nella T, una big baby cantato. mita imi dem lawai ten pro no ami kahani dem lawai minta iba ya beme ke langsung gol bane ipa follow bane mi oti mi to ko bane ya yesu tela rumah bane ke dem lawai yesu tela rumah bane ko bane ya yesu bane to semua yesu na ke la mita imi dem lawai ten pro ela musa ho wi bane kuti masu yo me musa ten pro wa meri dem lawai bane ameri baga ti yo me oke lo ho me kana bia ala seri mona ma ko mora ho mi demi ala hoyo ela musa na ho mi dem lawai. 언제나 우리 부부가 부족을 떠나려 하면은 저희 부족 형제들은 저희 부부를 붙잡고 대성통곡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없으면 그들은 소금을 먹을 수도 없고 감기만 걸려도 그들은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케입스라고 하는 오음에 의해서 죽고 말라리아에 죽고 이질에 죽고 끊임없이 그들은 평균 나이가 40에서 45세면 그들은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워서 자기의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삶의 의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졌던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의 감격을 내가 나가서 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가게 되면 많은 교회를 가게 될 터인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변화된 인격, 그리고
화인 맞았던 양심이 풀려서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너희들의 감격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 뒤에 보여준 13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제 부부가 얼마만큼 정글에서 고생을 하였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얼마만큼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저 정글 속에서 부족 형제들과 살아온 28년의 삶 속에 도시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왔다 갔다 산 것이 아니라 헬기를 타고 길이 없는 저곳을 들어가서 5년에 한 번 도시에 나와서 제가 아마 이 교회를 5년 전에 잠깐 다녀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은 5년 만에 제가 오니까 참 그 선교사 안 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나올 때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5년 후에 또 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저를 초청하지 않아도 제가 5월 달에 스스로 오려고 그랬습니다. 와서 목사님 만나고 또 그리운 몇몇 집사님들 만나고, 그런데 와보니까 다 권사님이 다 계신데 그분들을 만나려고, 그리고 제가 팬데믹이 끝나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짧은 시간입니다. 제 설교 이후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제 심정의 것을 더 자세하게 전하고 싶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선교사를 단에 세워놓으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의 어려운 것, 고생한 것, 힘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성의 터치를 받고 흘리는 눈물이 은혜인 줄 착각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고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단에 세우면 제가 고생한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서 우리 부족 형제들의 충격적인 문화 충격을 주는 것만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부족에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려 하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니까 이 죄인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죄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일을 콜링을 받고 대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감격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결코 그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위탁받을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의 실체를 반사시킬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왜? 우리는 거울처럼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한 본능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의로운 그 홀리 라이처스네스, 거룩한 의신 그 주님을 드러낼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목회를 했던, 평생 선교사를 했던, 아니면 신학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 해도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겸손을 뜨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를 먼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긍휼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면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 교회로부터 시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인데, 이 교회된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통회자복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내 자신이 날마다 루틴한 일로, 나도 모르게, 왜? 우리 본능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틴한 일, 그리고 선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족을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 근데 그 자족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자족이 아닐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매인 겸손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족을 갖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자족한다는 것은 교만이며 교만은 죽음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지식 또한 그것은 교만의 열매를 맺는다고 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그래서 박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만족감이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본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옵스티컬 포인트예요. 은혜의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선탠을 한다고 하면서 시커먼 검은 우산을 쓰고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미희 부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가 무슨 복음을 전해? 부족해서 고생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성도를 울려야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무엇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심과 쌓아놓은 바벨탑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죠. 첫째, 절대로 선교를 생각할 때 문화 충격에서 오는 눈물, 동정, 그것으로는 선교가 되지 않는다. 동정은 동정일 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멸기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모양만 있어요. 저에게도 우리 부족 형제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가짜 간증을 해요. 거짓말로. 왜? 저한테 소금을 하나 더 얻어가기 위해서. 그것은 그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간증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를 제자인 줄 알고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선교지를 떠나면 교회를 다 헐어서 그 철판을 전부 다 가져가겠죠.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납니다. 선교사가 1년 동안 본국에 갔다 왔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선교사 집이 없어졌어요. 다 뜯어가 버렸어요. 왜?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양철판 한 장이에요. 그거 있으면 빗물을 받아먹죠. 그게 있으면 부족전쟁이 나도 절대로 화살이 그걸 뚫질 못해요. 그래서 그걸 딱 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서 활 쏘면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생각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성도의 삶은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Fear God,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그 체험을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내 자아 속에서만 허덕이는, 본능 속에서 본능으로만 하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되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께서 그냥 목숨을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부인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 사도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5장 3절에 가르친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면, 이 말에 하나님의 그 캐릭터, 인격을 네가 말씀 66권을 통해서 알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통해자복하는 회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쓰러져서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통해자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요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통해자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세례가 있고 칭의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화인이 맞은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성화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의 거룩을 이루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성을 분명하게 회개 통해 자복하지 않고는 결코 경외로운 하나님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체험적 신앙.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경멸하지 마라. 내가 부족한 것을 너희들이, 너 옛날에 살인하는 자리 있었지, 너 우리를 다 잡아가고 이런 일을 했지라고 그렇게 한들 내가 시인하겠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제는 나를 가벼이 보지 마라. 나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피의 흔적이 여러분을 칭의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증과 인내하실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열매 중에 가장 감격이 뭐냐면 온전한 겸손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격이, 나의 하나님을 대해서 볼 때 내가 소망이 없는, 완전한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 동의가 일어나서 온전한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지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그냥 성경적으로 어떠한 열매일까가 아니라 제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목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먼저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증거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정도의 그때의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드렸던 그냥 부활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완성되어지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인격과 생각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지 여러분 훌륭한 분이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 책을 전부 찾아서 다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제가 그 책을 소개했더니 선교사님 나보고 신학하라고 소개해 주세요.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화됩니다. 예배로는 안 돼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의 설교만으로는, 단상에서 전해지는 설교만으로는 절대로 성도의 그 믿음을 강화할 수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짜로 가르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또한 한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인격의 한계,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죄인이라. 그럼 무엇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느냐? 무엇만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느냐? 무엇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한 건의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더니만 꿀처럼 달다 그러는데 난 아무리 먹어봐야 읽어봐야 단지 쓴지도 느껴지지 않는, 졸음은 많이 오죠. 그런 것밖에는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66권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성도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옛날 분 그런 말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라 했어요.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들마다 공통적인 말이 성경을 연구하라. 신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감춰진 구속사적 그 복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자체가 계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큰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보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오니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모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모르기 때문에 질병만 와도 그것이 큰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왜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두 제자의 가슴이 타올라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놀라운 일은요, 저들을 보니까 놀랍죠?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딱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그들은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놀랍죠? 식인종이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맛있대요. 그리고 여자의 팔뚝의 맛이 어떤지, 남자의 다리의 맛이 어떤지를 저한테 설명을 다 합니다. 그 제가 묻죠. 사람의 부위 중에 어느 곳이 가장 맛있느냐고. 그랬더니 남녀 할 것 없이 여러분의 발뒤꿈치가 가장 맛있대요. 여러분이 족발 좋아하는 것처럼. 족발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족 형제들은 사람의 손과 요 손 장근육이 주는 그래서 닭도 닭 모가지가 맛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지금은 먹지 않아요. 지금은 먹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 그들은, 그래 지금 밤에 선교사끼리 밤에 주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왜? 어떤 고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게 한국에 살 때는 보신닭을 먹다가 미국 가면 안 먹잖아요. 문화 차이로. 그러니까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안 먹지만 기회가 되면 또 먹잖아요. 돌아오면 또 먹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기억하며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흥분돼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온, 군대 얘기하면 괜히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저한테 흥분돼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식인종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교는 컬처 샥은 의미가 없어요. 컬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든가, 더 복음을 전하기에 더 유리하다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래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이 문화가 방해를 갖게 돼요. 왜? 그들을 편애하게 되니까. 내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전부 다 그들을 편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복음에는 전부 다 방해 요소가 돼요.
왜? 내 자체가 예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니까, 가치관을 대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하지 말라고만 말해요. 똥 싸지 마, 오줌 싸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죽이지 마. 근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새로운 율법 만들려고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전할 능력도 없고, 만들어 말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만 말하고, 또 하얀 사람이 말한다고 또 너무 잘 믿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냥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냥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의 아들로 그들은 믿어요. 100%.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족 형제들은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문화와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능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제가 한 표현이 그들은 동물적 근성에 충실하다. 아시겠어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면 돼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단에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섞여서 삽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돼지 3마리 주고 사요. 그래서 돼지만 자꾸 많으면 또 남자가 돼지를 기르거나 그래가지고 여자를 또 사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산 여자가 다 전맥에서 키워요. 자기 젖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50kg를 키워놓으면 그 돼지 데려가가지고 딴 여자를 데려오니 이 여자가 아주 그냥 화가 날 수밖에. 그것이 부정여인들의 삶의 연속이에요. 남자들도. 그 대신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악령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악령을 그들이 숭배하고 악령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딱 차이가 있는데,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단순합니다. 근데 저는 복잡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왜? 이 복잡함, 여러분이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경험한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복음에는 전부 다 방해 요소입니다. 왜? 제 자신을 봐도 저는 복잡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든 말로 만들었다는 걸 믿으니까 목사님이 되셨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 안 믿어지니까 절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 제 시대가, 제가 지금 나이가 1950년생이니까 72살이거든요. 안 놀라시네. 근데 제 시대는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세요. 내 시대는요, 이걸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는 시대가 아니고 믿습니다 시대야. 그래서 제 뒤통수를 탁 부목사님 때리면서 믿습니다만 해. 그러면 나중에 다 알게 돼. 나 그분 정말 지금도 원망스러워요. 그때 그분이, 야 성아,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확신이 안 가. 그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확신이 안 가는데 목사님께 절대로 질문 안 해봐. 확실히 가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달이 오늘 밤에 저 수많은 별 보고도 안 믿어져. 이게 말 한마디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게 솔직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답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동의가 안 돼. 자 보세요. 이 어떤 죄인이냐면 끊임없이 설득을 당하거나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들어야 믿어줄까 말까 하는 교만을 장착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요, 배울 게 뭐냐면 단순해요. 배울 게 있죠.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할 수 있는 방법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가장 특효역이에요. 제가 경험한 정글 속에 저 꼭대기 해발 2500m에서의 외로움은요, 기도를 불러오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예. 외로움이 없으면요, 너무 신나고 바쁘면 기도도 안 해, 선교사. 그래서 외로움이 뭘까? 도시에서는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겠는가, 내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조용할 때 교회에 나오든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는 묵상의 시간,
큐티 그랬더니 한국이 큐티를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이 교회도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요. 잘못 가르쳐 큐티 그랬더니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적용하려고만 애를 써. 제 말에 동의가 안 되면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큐티를 시작하고 큐티의 최고의 대가라는 온누리교회 큐티 선생 한 300명 앉혀놓고 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큐티 하시는 분 다시 들으세요. 큐티에서는 적용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0년간 큐티 선생 하셨는데 성경 말씀 중에 단 한 단어, 한 절이라도 삶에 적용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5분 동안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참 정직하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우리가 읽고 우리의 이 제약된 자유의지로 적용할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리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66권의 말씀과 그 산상수훈 또한 명령으로 돼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했다고 그것을 지키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고 이 세계에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hopeless는 소망이 없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가장 우리의 좌절의 끝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부인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회개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는가? 회개한 적이 없거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원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한 번도.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 그러면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해. 내가 그랬어.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죠. 저를 응답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믿음의 추락을 벗어나죠. 하나님은 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왜? 특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낸다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이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이고, 그렇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복음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게 성령이 다 하는 일인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회개가 일어난다면 성령이 가장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언제가 가장 충만할 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캐릭터를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내가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동의하는, 인정하는 그 통해자복을 한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우매하고 부족한 것을 삶 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군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해도 전능한 자를 풀이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분은 미스테리한 분이에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벗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앉아가지고 도토리 기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마 천국에 가면 그분의 또 놀라운 전능함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육신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자,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죄를 본능적으로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 형제를 보시더니만 하는 말이 어휴,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왜?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타락의 극치입니다. 제 눈에는. 화내면 화내고 부인도 막 죽여요. 경찰도 안 와요.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와. 내가 오라 그랬더니 비행기 기름이 없대. 그 말이 뭐예요? 나한테 돈 달라는 거지. 비행기 기름값. 내가 그 사람한테 미화 수천 불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요 그냥 묻으면 돼요. 끝. 그리고 내가 네 저 딸 죽였어. 그래놓고는 돼지 한 마리 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는 돼지값이에요. 돼지 그냥 끝.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어휴,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그죠? 왜? 나도 그들하고 똑같은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라고 해서 뭐 저는 시기, 질투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본능대로도 행동을 못해요. 왜? 이 자존심, 도시에서 배웠다는 이 얄팍한 지식 때문에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죄성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신랄하게 보게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가장 그 부족에서 28년간 있으면서 받은 축복은 부족 형제들의 삶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일 때 노아의 사건에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벌하셨을까를 짐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모든 문화라고 누려왔던 문화와 그 지식으로 똘똘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이름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하나 회개함으로 다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알게 하셨어요.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제 이 간증과 이런 것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올라가는데 문성 선교사 유튜브에 치시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올린 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올린 거지. 보셔서 도대체 문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느닷없이 선교사를 세웠더니 회개를 말하고 느닷없이 복음 얘기를 하나 하실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종이에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금방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첫째는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월십, 찬양하는 그 송이 아니고 그 송을 통해서 하는 월십, 건반을 통해서 하는 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제와 이런 것은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이 찬양을 괜히 좋아하게 되고 옛날 좋아하던 뽕짝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 뽕짝 노래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옛날에 욕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터프하게 말하던 분들이 언어가 순화가 되고, 그렇죠? 언어가 바뀌고 얼굴색이 바뀌고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던 사람이 눈꼬리가 순해지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압니다. 분노가 많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기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화낼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이것을 정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정서, 선한 정서, 의로운 정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악한 증서도 있어요. 이 사악한 증서가 뭐냐를 먼저 짧게 얘기하면, 이 사악한 증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 속에 있는 가라지입니다. 그분들은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더 박수를 칩니다. 훌륭해,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 대단하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삶을, 이것이 자기가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겁니다. 350년 전에 최고 미국을 리바이벌 시키신, 부흥시킨 그 훌륭한 목사님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는 현상들, 증거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열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72살인데 되게 젊어 보이죠. 저는 나이가 뭐 유전적으로 젊어 보여서 젊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한국말로는 제 변명이 대동맥류, 동맥이 부풀어 터지면 3초 만에 죽고 단 1% 미만만 살까 말까 하는 증상이에요. 그것을 무려 2번이나 겪은 사람이에요. 복부 대동맥류, AAA, 심장 대동맥류. 사이즈가 여기는 8.5cm로 뻥 벌어졌는데 안 터졌고, 심장은 9.5cm로 벌어졌는데도 안 터져서 이미 터져 죽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그리고 첫 번째는 말라리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테이플러코커스, 구균이라고 하죠. 수술실에서 그 장비인, 그것이 제 몸에 들어와서 98%, 제 피 속에 벌레가 98%를 장악하는 그 4번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4번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성도님들은 눈이 바짝바짝하고 너무나 듣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잘 안 해요. 왜? 기적은 복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복음도 다 놓쳐요. 기적은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죠, 뭐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복음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만일에 기적이 복음하고 관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죄 안 짓죠. 그들은 아예 불기둥하고 그 연기하고 같이 지낸 사람들인데, 눈으로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려주고 만나주고 별거 다 해줘도 다 거역하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성이. 그래서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도가 빠질 위험성이 뭐냐면, 종교로 빠지면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그는 복음을 놓칩니다. 은혜를 놓치는 건 2000년의 결과가 그래요. 뭐 지금의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빠지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모든 문제를 말씀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셔야 돼요. 또 하나 놀라운 거요,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부족애들이 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진하지 않아요. 절대로 단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요. 아는 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딱 하면 내 안에서 어떠한 그 분석하려고 한다거나 뭐 다른 생각을 자꾸 떼어나와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알지 못, 성경이 말씀하신 거라고 할 때는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킬 그 필요하다는 것을 부족에서 알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100살 되면 죽겠지, 이거는 동의하는데 지금 당장 죽는다고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쳤더니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여러분 십계명 공부하셨죠? 지금 딱 듣고 십계명이다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도망가십니까? 지금 왜 여러분 덤덤하게 앉아만 계십니까?
간음을 안 해서요? 살인을 안 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시길 바라요.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래요. 우리는 이 미움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한테 모든 걸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서 그런 걸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딱 만나면 못 견딥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존재예요. 왜 주님은 선명하게 그 얘기를 했을까? 너희들은 피해갈 수 없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왜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내가 가르쳤더니 저는 덤덤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의 딜레마가 거기 있어요. 십계명을 가르치는 나는 십계명이 안 되는데 저들에게는 왜 십계명의 능력이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나에게는 가르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파악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걸 멈추고 3개월을 파악을 했더니 알게 된 것이 분명한데, 이유가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극명하게 삶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팬데믹 사건이 있을 때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팬데믹을 끝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끔 더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당연히 그래야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 속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해. 근데 어느 날 이태리 의사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환자 앞에서 의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 산소 마스크 씌워, 저 사람은 씌우지 마,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수십 년의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의사 박사로서. 거기에 그때는 그분은 복음을 만납니다. 그 끝자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아마 여러분도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지구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그전에는 절대로 모르고 살았다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경외로운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 적이 없어요. 저도 없고. 그런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살인 안 한 사람이 없고 간음 안 한 사람이 없는데 왜 도망가느냐? 그걸 죄성을 어떻게 다 아느냐면, 죄라는 단어도 없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며,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하니까,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인지하고, 죽음에 대해서 저는 죽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복음의 첫 자리에서부터 끊임없이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야만이 우리는 나의 정체가 뭔지를 아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을 어디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중이에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온전해지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계세요. 이미지 오브. 어떤 분은 빨리, 아까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어떤 분은 빨리 자라고, 어떤 분은 천천히 자라는 이유가 그분이 준 달란트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의 열심을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제가 청년들 서울대 가서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나와가지고 젊은 청년들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펠로십하고 예배드리고 툭 집에 가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로 인해서 잃었던 너를 발견하라.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의 진정한 모습, 그 속사람의 인격의 정체성을 찾아라. 너의 아이덴티티는 죄성을 가진 인격이 아니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뉴 크리에이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새로운 피조물, 새 푸대가 돼야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는데 절대로 새 포도주가 안 되니 어떻게 거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피가 담아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질서가 잡히고 철학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66권의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성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지성이네요. 여러분과 우리가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나의 존재 가치를 찾고 그래서 삶 속에서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며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이상을 확립하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의 삶의 이상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지식과 경험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크리스천 뷰, 월스 뷰, 세상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바라본 세상의 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것을 보면서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인격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이네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아니라 그 복음의 본체를 알게 되면 끊임없이 감사가 입에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복권이 돼서 감사가 아니야. 더 배고파. 그래도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왜? 물질이 목적이던 세상에서 물질이 수단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10,000원 한 장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에 다이아몬드 20,000원 거 준다고 해서 만약 여기 여자 성도님들 갖고 있던 것도 빼는 분이 있었죠? 아마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귀걸이 멋진가 했는데 아유 집사님 되더니 이거 다 빼. 집에 갖다 놓은 분도 저는 봤습니다. 좋은 백 갖고 있던 건 남한테 선물 다 줘. 겸손하게 바뀌어요. 누구의 지시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래요. 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복음을 장착하면, 전신갑주를 익으면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냐면 양심이 화인맞은 것이 풀려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이 풀리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분 데이트를 못 하신다면 양심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자매들이 참 좋은 오빠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악한 친구를 또 멀리하래.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런 감격도 있다니까요. 읽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내가 행했는데 말씀이 있어. 여러분 거꾸로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장로님 되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66권의 말씀인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고 이것들의 행동에서 변화가 되는 게 있지만, 그 진리이신 분이 진리가 아닌 것에 반응하게 만드세요. 그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는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를 또 돌아갈 거예요. 좀 세다하게 말씀드리면, 돌아가면 제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왜? 우리 부족 애들이 왜 저렇게 막 끌어안고 우냐 하면, 여기는 잠깐 우는 걸 뭐 보여줬는데 2시간 반을 저를 끌어안고 운 겁니다. 우는 이유가, 그냥 나갔다 그러면 죽었다 소식을 들으니까 병원 갔다 그러고, 그리고 또 살아와서 신나서 돼지 잡고 파티하고 났는데 또 나가더니만 또 죽었다 그러고, 4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나가는 게 막 두려워해요. 이번에도 지금 나와가지고 작년 6월 말에 들어가겠다고 달력에다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달력 볼 줄 몰라서 제가 매듭을 지어주고 왔다니까. 큰 달 몇 개 볼 때 내가 올게 이렇게. 근데 이젠 달력에다 내가 이렇게 달력 보는 법을 가르쳐서 동그라미 쳐주고 왔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6월 30일 날. 근데 그때부터 안 오니까 소식이 없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제 기도는 우리 부족에 절대로 그 코비드 19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금 파푸아뉴기니가 세계에서 2번째로 가장 심각한 나라예요. 이 증가 추세가 540명에서 갑자기 6천 몇백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검사하는 사람의 확진자가 40% 검사만 했다면 10명에 4명이 확진자예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의료기 전혀 안 되니까 저라도 있으면 도울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부족에는 하도 정글이니까 길이 없어서 걸어서는 절대로 못 다녀요. 헬기로만. 다음에 한번 오세요. 꼭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정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이 집회에 온 저 뒤에 계신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다 왔다 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특별한 일 시킨 것도 없어요. 그냥 본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 나에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이것도 증거된 건가라고 할 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돼. 내가 묵상한 거하고 맞나 안 맞나 상담해 드릴게.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증거가. 그 증거를 여러분이 확신하면 할수록, 첫째,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돼요. 저는 구원받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이런 말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왜? 부활의 증거가 나 있는데 내가 죽어요? 부활이지.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바라는 거 뭐예요? 인내의 능력이 생겨요.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신념으로 인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또 내한테 나타나는 것 중에 놀라운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겸손의 열매가 맺어서 부부관계가 회복돼요. 이건 부족에서의 일입니다. 절대로 자기 아내를 여자로 생각하지 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온전하게 형성하기 시작하고요. 양심이 풀려서 남의 것을 주시면 절대로 자기가 갖지 않고 제가 교회인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광고에서 찾아주게 해요. 부족애들이 그런 거 한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금도 조금도 아니에요. 우리 부족이 전부 다 금이에요. 밑바닥이 금덩어리를 주워갖고 찾아주라고 가져와요. 자기가 가져가면 그만인데. 아마 한국에서도 내가 한국하고 비슷해졌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구나 내가 그랬어요. 왜?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전화기를 놓고 화장실을 가도 절대 안 없어지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자랑으로 얘기했더니만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만, 선교사님 그거는 CCTV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아 그렇군요. CCTV가 있어서 못 훔쳐가는군요. 공원에 놔도 안 가져가더라니까 거기도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면 몇 시간 안에 다 걸려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은 진짜예요. 네, 훔치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먹던 그 배고픔을 캐먹던 아이들이 고구마를 도로 묶어요. 아무도 안 봐요. 묻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뻔했다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곤 저한테 와서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들의 양심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만든 형상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 부족에 6명의 선교사로 헌신되어 있고요. 헌신되어 있어요. 제가 돌아가면 다른 부족으로 다 갈 겁니다. 그 중에 5명은 로마서까지 가르칠 수 있고요. 5명은 설교를 하고 17명의 제자와 약 400명의 성도들이 지금도 아직 예배가 안 끝났을 거예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하나만 제가 더 증거를 드리고 말씀드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감격한 순간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였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 우리가 배웠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같이 먹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그들은 동석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피 묻는 그 자체의 음식인 이방인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허깅을 합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감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눈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이 일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루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감격이 어떻게 하였을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이런 때에 정말 가족의 회복과 자녀와 부모의 회복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첫 번째로 원하시거든요. 가정을 흔들어 놓고 아내하고 계속 싸우면서 선교사 된다고요? 아이고 그만두는 게 더 나아요. 절대로입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가정이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쓰면 거기는 투영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제 주위에 그런 간증하는 분이 많습니다.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부부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20대 만났을 때 저도 4년 동안 이민하던 곳에서 쫓아다니면서 결혼했지만 20대 사랑하고는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일어나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야말로 오래된 포도주의 향기가 이것이 아닌가. 저 혼자 그냥 예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부족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그들을 인간답게 바꿔놓았습니까? 누가 그들이 서슴없이 희생해서 다른 부족, 원수였던 적이었던 부족으로 생명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예수의 죽음만 자꾸 얘기해요. 근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요, 띄워놓으면 안 돼요. 예수가 죽기만 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들어봐야 다 헛거야. 사도 바울 말 맞다나 우린 불쌍한 자가 돼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가 완전하게 되는 결정체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세우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의 사정 속에서, 교회의 사정, 자기가 처한 사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좌절을 하는 분도 저는 만나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미희부족 해발 2500m에 거기서 당신의 일을 1.1획도 변함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레벨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in me, in you,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을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케 되실 것이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질서를 찾게 될 것이고요. 설사 응답이 안 되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를 동의하게 됩니다. 그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천읍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파푸아뉴기니 부족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해요. 우리 부부가 특송을 하나 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떠날 때 남편을 쫓아간 사람,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문성 선교사를 돕는 아내 이름 떼고, 선교사 이름 떼고, 성경 번역하는 동역자 이름 떼고 그리스도인으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내 자녀는 나를 위해 경배하고 사랑과 평화와 감사를 노래하노라. 그러나 창문 너머 희끗희끗 휘어져가는 추수밭에 일하러 나가는 내 자녀가 없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마치 저희들에게 책망하시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내 자녀는 내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내 사랑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 죽어가는 내 자녀가 있노라. There are songs that tell about joy and peace and grace, but where is the song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노래는 언제 부를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를 위한 노래만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지요. 오늘 문성교사가 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남아 누가 이 이야기를 물어주지 않을까? 어떤 아이가 예수님 손에 왜 못 박혔나요? 이거 물어주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늘 저희들 가슴에 이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정글에 들어갔을 때 일하러 갔습니다. 바울처럼 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하지 말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희생하지 말고 너를 위해 내가 어떻게 suffering, 십자가에서 고난당한지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와 그 부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또 그 일을 우리가 일하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저들을 구원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심 거기에 참여된 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이제 저들을 통해 오히려 저희가 복음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선교사가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저들의 언어로, 미희 언어로 번역하여 미희 어머니의 언어로,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가락을 자르던 여인들이 손가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여자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까지 얻었던 부족민들이 이제 여자를 돼지 주고 많은 여자를 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켜야 했던 미신을 믿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저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손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성령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우리 조선 백성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앞서간 사람들, 선교사들, 바로 우리 각 사람, 조선 사람들, 사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고 왔던 이 성경책은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기까지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서 이제 우리를 살리는 생명샘이 되었습니다. 혹여 지금도 이 성경책, 성경에서 만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 한국어, 이 성경을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계곡을 지나 정글을 지나 혹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정길 걸어가네 공허한 그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십자가 구세주 오직 예수님 캄캄한 저 세상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생명의 주 말씀을 전해야만 해 그들을 주가 필요해 죽어가는 사람들 주가 필요해 주님 부탁하신 이 복음 People need the Lord.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까지 잘하셔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171장 1절 찬양하신 후에 문성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배 자리에 머리를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며 내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